우리 케냐 목장에 속한 우리 박은수 형제님 나오셔서 먼저 구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냐 목장에서 김영균 목자님과 곽혜진 목녀님의 따뜻한 섬김을 받고 있는 박은수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제 자신의 판단보다 더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교회의 인연은 작년 8월 일하다가 곽혜진 목녀님을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으며 제 고민과 꿈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며 고민을 나누고 예쁜 조카들 로이 엘리온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과 든든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을 소개받아 생명의 삶 수업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니신 김영균 목자님과 곽혜진 목녀님, 그리고 통찰력 있고 지혜로우신 강승찬 목사님이 섬기시는 분이라면 나도 믿고 따라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힘과 판단만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이자 제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제 마음에 온전히 영접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제 마음과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늘 불확실한 미래와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안고 있던 불안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믿음과 평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인간이고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선 배우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지혜로운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삶의 토대로 삼는 성경과 주님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도 이를 진심으로 여기며 매일 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받는 이 세례는 단순히 하나의 의식을 넘어 과거의 내 중심적인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이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 멤버가 된 만큼 목장 식구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과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제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영균 목자님이 써준 거 아니죠? 네. 세례식을 지금 200분 넘게 해봤지만 이렇게 젊은 우리 형제님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 모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갔습니다. 우리 싱글 초원적인 성교 목사님을 지금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싱글 중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또 어른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초라하게 만드는 간증이었습니다. 나에게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가. 나는 너무 슬렁슬렁 교회를 다니지 않았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모르던 이 형제님이 우리 목자 목녀님의 따뜻한 사랑, 오늘 두 번 말했어요. 영균 목자님이 따뜻하다, 혜지 목녀님이 따뜻하다. 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또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또 저에 대한 표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 일을 하면서 한 형제님이 예수님 만난 귀한 사건, 우리 이번에 평소에 오신 분들은 교환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배우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형제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이번 세미나에 오신 분들 앞에서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케냐 목장의 박은수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케냐 목장의 박은수 형제님이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은수 형제님이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은수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나서 증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냐 목장의 김영균 대행 목자입니다. 자주 뵙네요, 얼굴을. 은수 형제가 아내 그 일하던 곳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막 그 유통기한 지난 이런 거 막 챙겨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밥 한 번 먹인다고 데리고 왔었던 것이 처음 계기가 되어서 저희 목장 이렇게 생활하였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하고 목장 모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직장을 옮기고 주일 예배 오늘 시작으로 이제 계속 참석하게 되면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소개, 나는 누군지, 무슨 관계인지. 저는 제 소개를 하는 거였군요. 네, 저는 김영훈 목자이고 특별히 제 소개를 할게. 박우수 형제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자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다들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목장의 곽혜진 대행 목녀입니다.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은수가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제 은수 형제님과 같이 이제 식사 제의를 하고 흔쾌히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삶공부까지 하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댔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 이 잔치를 함께 할 수 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박우수 형제님이 세례 받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 행실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계십니까? 예, 없죠? 예,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박우수 형제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앞으로 신앙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축복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 우리 목사님들은 뒤에 축복 기도하면서 손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박우수 형제님,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은숙님을 속이고 괴롭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다 쫓아주시고 결박하여 중기에 보내는 좀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고 배우며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주변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복을 주시고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앞으로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일터에서 일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장함에 따라 믿음이 배우자마자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부모님들 또 친지들 또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박은수 형제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세례자는 일어나시고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케냐 목장의 박웅수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시대인 생명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쪽으로 오시고 교회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먼저 우리 초원 식구도 나오셔서 우리 빨리 줄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허그실 가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또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첫째 교는 다 같이 나오세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통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망명하였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뒷파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이상으로 우리 케냐 목장의 영적 가족 환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리브 블레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신엘레나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넷힐스 퍼블릭 스쿨 2회원 엘레나입니다. 제가 되고 싶은 거는 아이스케이터 되고 싶어요. 감사한 것은 프렌드 birthday 파티 다녀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 캠프에 volcanoes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기도 제목은 남은 홀리데이에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찍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넘치게 재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엘레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생일 파티 가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어린이 사역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본으로 양육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엘레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편리한 언어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한 분은 좀 천천히, 또 천천히 하면 조금 빠르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저 따라서 한번 모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나에게. 자, 하트. 자, 다음에 다 하트 하시고요. 다음에 은혜는 당신에게.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당신에게.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허그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이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또 갑자기 감기에 걸린 아이도 많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고 잘 심어서 100배와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읽으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신의 한 수,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민 사회는 어떻습니까? 비자 문제가 제일 크죠. 또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영주권 받았는데 직장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 그리고 또 부부 간의 어려운 관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밀려옵니다. PPT 안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속 시원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점집에 자주 간다고 합니다. 왜 점집에 자주 가나 물어보니까 자기의 답답한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한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너무 시원하게 말해줘요. 자,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또 결정이 어려운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결정을 빠르게 하고 올바르게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지난번에 보았던 1장에서 발견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그 거짓 주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4년이 지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당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율법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분대로 우리 성격대로라면 당장 가서 한마디 해주거나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전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의도,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그 주파수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혈기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즉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신의 한 수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한 수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맞출 때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민하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하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아류일 뿐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이비 복음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오늘 지금 편지에 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무엇이냐? 환상을 보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음에 생겨서 번개가 번쩍하듯이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와 동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잘못된 복음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고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 예수님이 원하신 복음이고, 그리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하다가 탈진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께 질문을 잘합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잘합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고민하지요. 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유레카 하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수리를 요청하듯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답을 찾으려는 그 열정이 우리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절망하고 더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비자 문제, 또 우리가 또 영혼공부를 하다가 경험한 수많은 좌절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마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짧게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스트레스가 다가오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교회 목자모녀들 중에 탈진하지 않는 목자모녀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장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바로 가지고 나가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오춘도 목사님도 우리 싱글 연합캠프 오신 오춘도 목사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 모르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소주 7병을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취하지도 않는 이 자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취해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진로의 문제, 비자 문제, 이게 막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 나는 우선순위 붙잡고 영원히 해야지. 이런 분들은요, 넘어지는 상황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사역이나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바꾸어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먼저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역의 큰 위기 앞에서 자기 논리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논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아이디어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특히 오늘 920자 평도 세미나를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전략을 선택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제가 며칠 전에 큐티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성경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아주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 자신의 율법 그 정신, 자신이 배웠던 그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과 전략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 모녀로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똑똑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신의 한 수가 또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보여준 신의 한 수는 바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다 같이 파란색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보여준 신의 한 수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 여기서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는요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야,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여기서 율법은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음식에 관련된 정결법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아마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은 야, 너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강조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앞에서 디도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디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디도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거짓 교사의 주장이 맞는 것이고 바울이 틀린 것입니다. 바울이 틀렸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틀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단자가 되어서 설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일부러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바울에게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듣고 보니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은 좀 뭔가 부족해. 그러니 야,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의 손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더 이상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이비 이단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을 거예요. 바울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파. 그리고 서로 다른 쪽을 공격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의 문제로 서로 피 터지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과 부르심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둘은 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을 인정하듯 다른 사람 즉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사역에 맞게 부르셨다고 서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 주고 환영해 준 것이죠. 자, 여기서 각자의 소명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은 다 똑같은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부른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부르셨다. 이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들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친교의 약수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 편을 들어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주자는 왜 바울,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정결하게 하셨고 그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종교 의식이나 어떤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이걸로 충분하다.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 예배당의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퇴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목장에서 함께 섬긴 자리를 지킨다면 이제 따라오는 수많은 오늘 박은수 형제처럼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머리가 허옇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질문이 생기죠.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깨끗해지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 받으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고도 또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따르고 어떤 룰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는 태도가 변하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방식은 바로 순종과 섬김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럼 먼저 순종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나보다 높은 삶을 순종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나보다 낮은 삶을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별별 음사로 순종하는 거 참 어렵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 일을 잘하고 우리가 뭐 멋지고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내 신앙이 자랐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대개 우리는 이성적이고 신앙적이기보다는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다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 목녀 삶을 살다가 기분 나빠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누군가 나에게 할 때, 내 자존심을 건드는 속이 상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한 소리를 얻어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그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평소에 태도를 자꾸 연습하지 않아서 우리가 태도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교회 목자 목님들은 평상시에 순종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순종 안 한 분들은요, 세미나 때 힘들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불평이 별로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주방에서 힘들어 죽겠어 이랬는데 이번에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순종을 하니까 사역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보다 주인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먼저 내가 주기 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먼저라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됩니다. 이번 평도sem은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힘으로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교회까지 동역해서 섬기니까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목자목의 삶으로 헌신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가던 길을 든든히 세워질 그 그림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섬김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웃을 만족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먼저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시키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성공한 스포츠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이렇게 훈련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정말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실력이 있으니까 아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나 먹고 야 축구나 해라 이러면 성공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상대방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섬기려는 마음은요, 내 자아가 죽어야 생깁니다. 결국 순종도 섬김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순종과 섬김이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결국 연습할 때 순종과 섬김이 근육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삶의 방식과 구원의 길을 혼동해서 그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인정받아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연합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문화, 언어, 인종, 피부색, 지위, 배경, 학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나아가 각자가 받은 소명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고집하지 않았고 자신의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강조하다 보면 독단주의에 빠지거나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저희 생명교만 가장 가족끼리 잘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끼리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거예요. 왜요? 하다가 안 되면 죽밖에 더 하겠어요? 다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랑 같이 동역하는 교회다. 새생명교회도 잘하고 옆에 있는 교회도 잘한다. 함께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가니까 우리는 친교의 악수가 있는 이 시드니지요. 이 대양주의 공동체를 가족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근육입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끝까지 연습해야 되고 또 순종은 내 자아의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고 목장목로의 사명으로 한번 우리가 헌신이 나기로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920자 평도 세미나를 수료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에 이 한 주 동안 귀를 기울이고 살아보기로 한번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생활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에 답을 몰라서 점쟁이를 찾아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의 한 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신앙 사다 보면은 나와 다른 성향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민의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랑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여 자매다 하면서 교제의 약수를 서로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 더 넓혀져 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오늘 당면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묻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순종과 성경의 삶을 연습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합시다. 여러분, 순종은 근육과 같아요. 내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십시다. 목장에서 누가 도와달라면 그래, 한번 내가 시간 내볼게,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 한번 나가 보십시다. 목자 목녀의 삶은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달아 없애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머무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그 생각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이런 미련한 모습이죠. 이제 이 미련함의 구애를 우리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명자의 삶, 목자 목녀의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비자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집도 작아요. 근데 하나님, 이번 평생에 왔는데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목장이 지금 무너졌어요. 우리 목장 식구가 없어요. VIP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내가 목자입니다. 내가 목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라요.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답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강과 자녀와 경제의 문제를 이번 한 주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는 돈이 많지 않는 목사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장로님과 밥 먹을 때 밥값을 낼 수 있을 정도. 얼마겠어요? 몇백 불 정도? 몇천 불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만약 우리 목자 목녀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내가 낼게요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밥값 못 낼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이 대신 내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대신 내십니다. 왜요? 제 의도를 알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내는데 없으니까. 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능력과 내 한계에 갇혀 있어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초대 개척에서 초대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 초대 장로님 만났어요.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목사님 교회 좋은 자매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개해 주고 싶은 자매가 별로 없어. 사람은 많죠. 근데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 별로 없어. 이번 세미나 오니까 몇 사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내가 사명자를 놓아버렸어.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운수 형제님이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했어요.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졸업 잘하고 앞으로 케냐 목장에서 분가해서 목자가 되고 또 여기서 결혼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가족이 뭐 복잡합니까? 걱정 마세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귀한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이루기 위해 목자 목녀를 부르신 귀한 사명만 붙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 우리 서로 앞으로 친교의 약속을 하십시다. 당신 사역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는 같이 주 안에서 하나죠. 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줄 음성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신의 한 수,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출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신의 한 수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죠.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같이 동행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이 나쁜 기질과 성질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 섬김의 삶을 제가 살기 위해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시든지. 이 시간 침묵으로 한 1분 정도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 적용했던 부분들, 주님 내가 질문을 바꿉니다. 신의 한 수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리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또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한 주간 함께 살아보기로 헌신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또 내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며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문제 앞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질문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신의 한 수를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증거 헌신하시면 신화상에 드리겠고, 또 이제 예수 영접 헌신하시고,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세례 헌신하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사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재헌신하시고, 또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한 주 동안 여러분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헌신 나서 기도문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이 보여준 신의 한 수를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분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재헌신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새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